예,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2를 보내고 9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가정,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베드로서에서 상고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온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이름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한 35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왕이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 아래 있던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제국이 있었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도 건설하고 또 동서간의 그 교통과 또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었고, 그리스 문화와 이 동방 문화,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을 했지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정복을 다 해버려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점령지가 없다, 이게 참 슬프다, 이렇게 한탄을 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했던 그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성품이었는데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한번 화가 돋구치면 그 분노를 잠재울 사람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요. 이게 이제 굉장한 결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알렉산더가 전투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전투 현장의 지휘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이자 뛰어난 장군이었던 글레이투스 장군이었다고 하죠. 근데 마침 알렉산더가 그 현장을 찾았을 때에 지휘관이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본 알렉산더 왕은 지휘관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뺏어서 딱 던졌는데, 그만 자기 친구인 글레이투스 장군의 심장에 꽂혀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자기 친구를, 화는 났지만 꼭 죽이고자 그렇게 창을 던졌던 건 아닌데 그만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자책하면서 내가 친구를 따라 죽겠다고 아주 막 그냥 몸부림쳤던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영토를 확장했던 그 마게도니아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경솔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노와 화가 격동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일생의 그런 허물이 되기도 하고, 그 분노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맺힌 인생을 살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게 꼭 알렉산더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중요한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자나 권력자나 아니면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아니라 뜻밖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겨서 형통한 삶을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인은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여기 3, 4,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다윗의 조언은 1, 2절에 나와 있던 악인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모두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모든 어떤 상황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실로 성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내 의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악인으로 인한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할 때에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잘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지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뭐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또다시 채워주시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내 소원을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거는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뀐 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지만은 먼저 하나님 자체를 그분을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건 결국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으니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배에 늘 성공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볼 때에 또 무언가 들을 때에 어떤 사건 앞에 선택해야 될 그런 긴박한 순간에 마주했을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일화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을 참 사랑하던 신실한 종이었지요.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두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 중에는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을 때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결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지요.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자기 판단대로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이건 내 길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길을 맡아서 조정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지운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순간에 그 소중한 일, 하나님께 맡긴 그 소중한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떤 일들을 잘 양보하는 사람은 책임질 일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뜻대로 들어드리면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고, 아내의 뜻대로 일을 들어주면 아내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고, 자식 뜻대로 들어주면 그렇게 자식이 그들의 책임을 지게 되게 되는 그런 원리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의견을 딱 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책임이 과해지고 짐이 무거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 우리 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길을 맡고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는 비결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어떤 굴곡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남들한테 못 맡기는 이유 중에 큰 것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못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 같은 거 가보면은 내가 없다고 해서 뭐 교회가 안 돌아가거나 직장이 안 돌아가거나 가정이 안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있을 때에 맡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 이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기쁨은 당연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와 공의를 가장 밝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 의로운 삶이 세상에서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의롭고 선한 삶이 죄악과 흑암의 세력에 짓눌리거나 깨부셔지거나 묻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부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참 정점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길들이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놀라운 그러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혹시라도 내가 좀 사납게 하지는 않았나, 분노를 막 터뜨리지는 않았나, 짜증내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나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우리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악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보면은 이 악인들을 멀리하고 싶고 악인들과 상관이 없고 싶은데 악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대적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참 다윗의 그 인생을 쭉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야, 참 다윗이 매번 그 순간에도 또 참아내고 하나님 편에 서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의 다윗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네, 아멘. 네. 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1, 2절은 악인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와 그 악인에 대한 결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악행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화나다, 속상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 정당하지요, 여러분. 이제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정당하고 또 악을 저지르는데도 잘 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런 때는 우리가 거룩한 어떤 시기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분노나 시기심이라 할지라도 이 분노를 잘못 다스릴 때에 도리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맞대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악인들을 조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지요.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결정하고 지혜롭게 실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악인의 결말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현재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악인들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하다가 그 불평이 도를 넘어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지요. 다만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그들이 패망할 시기와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7절은 3절에서 6절의 조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라고 권고합니다. 잠잠하다, 이것은 움직임이나 말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앞에 있던 그 말씀들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믿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악인의 삶을 지켜보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인의 그 악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의 결말은 반드시 쇠단해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때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린다, 이거는 또 산고를 겪고 두려워서 몸을 뒤튼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는 고통과 혼란의 아픔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우리로서는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지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앞두어서 정말 진퇴양단의 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나 막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1절, 7절, 8절에 3번이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분한 마음은 악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악인들에게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하다가는 악을 만들어내고 우리도 함께 죄에 빠지게 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예, 참고 기다립시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 인격입니다. 빨리 악인이 죽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뭐 정치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 교회의 입장은 또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하나, 그들에 대해서 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정당한 비판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이게 빨리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겸손과 같이 잘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온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수도 많고 혈기도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그 실수하는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성정은 그러했으나 모세가 이렇게 그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미리암이 형제간에 그렇게 비난하고 했을 때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쏟아져 나오던 그 비난을 참고 겸손해지면, 그렇게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기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악인의 자치가 땅에서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악인들이 다 죽는다, 이것 의미가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한 성품을 간직한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권력과 부귀와 영화까지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온유의 그릇이, 우리 각자의 그 온유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억울한 비난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중보하심으로 대속의 사랑과 희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악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그런 해결책 같지만은
가장 확실하고도 적극적인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